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요. 23장 한 장 전체를 읽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정훈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환갑을 넘기고 바로 돌아가셔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신약학을 가르치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 제가 다닌 총신 신대원 교수들은 99.9%가 목사님이에요. 이제 목사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당연히 목사시죠. 5형제래요. 5형제. 근데 5형제 중에 한 분만 장로님이고 4명이 목사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7형제래요. 7형제 중에서 한 분만 장로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목사님이시래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면 쫙 모이면 전부 그냥 다 목사들이에요. 대부분 목사고 다 장로고 뭐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장례가 나면 울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울지 마.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울어?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좀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웃지도 않고 멀뚱멀뚱 이러고 있어서
원래 그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전도사로 이렇게 나가보니, 전도사로 나가서 다른 교회에 가보니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다 엉엉 울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좀 별난 집안이었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품에 가시고 더 좋은 데 가셨으니까 빵실빵실 웃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요즘은 추세가 슬퍼하는 추세죠? 네. 웃지는 않겠죠. 그죠? 웃지는 않을 것 같고, 가만히 있던, 아니면, 슬퍼하던, 다 같이 믿음에서 나온 거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닐까. 예전에는 요즘보다 항상 조금 더 경직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 조금 모습이 경직되어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고인께서 좋은 데로 가셨다 할지라도 함께 살았던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는 다시 볼 수 없으니 그 오랫동안 헤어진 것을 슬퍼할 수 있다. 그렇게들 가르치시죠. 그래서 충분히 슬퍼할 수 있고 충분히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창세기 23장의 내용이 뭐예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라가 어디 갔나? 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러분 성경에 남자들이 죽었을 때는 나이가 나오는데 여자들이 죽었을 때는 나이가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누가 죽었다라고만 돼 있는데 특별히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남겨졌지요. 둘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 차가 10살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데라를 쫓아왔으니 65세 이전부터 결혼을 했을 거고 좋을 때 결혼했으면 대략 100년쯤 함께 산 거예요. 100년 해로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100년 해로, 100년 플러스 알파 해로 하신 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커플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했죠. 그래서 오늘 몇 절이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여자의 나이가 기록이 안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감정이 기록된 것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했다 혹은 뭐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의 감정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감정이 기록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롯이 떠나갔을 때, 그렇죠? 조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또 이삭이 나기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내쫓을 수밖에,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었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을 때 충분히 슬퍼할 수 있었고 어떤 감정이 표출될 수 있었는데, 성경은 그때도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의 죽음을 놓고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어떻게 나와요? 슬퍼하며 애통했다. 지나간 100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잘해준 게 생각났을까요? 못해준 게 생각났을까요? 얘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대체로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못하기 때문에 못해줬던 일들을 주로 떠올리겠죠. 그 중에서 제일 떠올린 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낸 거 아니었을까요? 아휴, 나 따라다니면서 지지리도 고생했는데 두 번이나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고, 아이고,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노래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예배 시간에 대중가요를 들려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좀 읊조려 드리겠습니다. 연세들이 있으셔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거를 즐겨 보셨으면 미스터 트롯이 낳은 스타 임영웅 씨를 알 거예요. 임영웅 씨가 불러서 임영웅 노래인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불렀나 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김목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최초에 부른 노래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옆집에 노 부부가 있었대요. 노 부부가 이렇게 자기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 마당에서 머리 허연 부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 며느리도 맞이하고 사람들 맞이하고 보내면서 어떤 상이 떠올라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이거 읽다 저도 울컥하면 대중가요를 읽다가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건지. 자,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김목경이라는 가수가 만들고 불러서 별로 히트를 못했지만
남편이 평생 함께 했던, 그래서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까지 황혼까지 함께 그야말로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그 아내를 먼저 보내고 과거의 일들을 쭉 회상하면서 부르는 이 노래, 내일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은 어느 노 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애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노래였는데요. 어떤 감정일까요?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감정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늘 자기 분신처럼 있었던 사람을,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그 아브라함의 슬픔은 참으로 크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 감정을 오늘 성경도 애통하고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감정에 계속해서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어떤 결단을 내린 사람의 모습 같은 그런 비장함이 느껴지는 구절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 계속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성경은 일어나서 나갔다. 그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헷 족속에 갔습니다. 지금 이곳은 헷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을 찾아가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했던 표현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그러면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나그네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칭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나그네라는 뜻 이상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을 쭉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이고, 아브라함이 나그네였고 이삭이 나그네였고 야곱이 나그네였고 이후에 다윗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놓고 너희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나그네를 박해하지 마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로 살아가요?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일어나서 나가서 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나그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가 뭔가 딱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뭘 깨달았어요? 내가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라는 깨달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찾아봤지만 한 번 더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히브리서 어디 있을까요? 찾기 어렵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빠르시군요. 히브리서 11장 364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도 이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찾으셨나요? 네. (11절)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6절까지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리고 땅에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외국인이자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런데 나그네,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제가 나그네입니다 라는 얘기는 제가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제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나온 육신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기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나온 곳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자기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커다란 본향을 찾고 있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우리가 히브리서의 해석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설사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에셀나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그 에셀나무 있죠? 에셀나무를 심고 누굴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요. 그 소망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지 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해쪽 속에게 가서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라에 대해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그의 생각이 정화돼서 하나가 탁 떠올랐는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소망을 붙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슬픔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슬픔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만이 슬픔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에 대한 그걸 뭐라 그러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본성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동시에 생명에 대한 의지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본향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좌절조차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미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참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좌절할 일이 많으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거룩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답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모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 우령 한 번 더 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소망을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